전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요 교회 앞에 있을 때요, 한 초등학생 한 2명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니?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창 작년에 코로나가 막 이렇게 퍼지고 있을 때이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 없애줄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있지,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코로나를 퍼뜨려서 왜 사람들이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느냐, 그 고민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죠? 우리는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고,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과거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던지, 선함에도 도와주지 않다면 무능하시던지, 아니면 선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 우리도 그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나에게,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에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고통을 주시는가? 오늘 제목은 왜 고난이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무능함과 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을 맞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그 파도가 막 치니까 그 배 안으로 물이 막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께 와서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무능하고 무정한 분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의 달인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소한 4명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어부의 일을 하는 걸 보았고, 이들도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요,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부들은 기상이 악화되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큰 광풍이 일고 풍랑이 치면서 지금 이들의 경험, 이들의 지식, 이들의 기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풍을 만나서 지금 이들은 이들의 무능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4장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막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도 선포하시고, 죄도 사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몇 번이나 쫓아내셨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최소한 몇 번 이렇게 기적을 봤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믿어야 됐죠.
근데요, 지금 죽음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이들은 지금 믿음의 없음을 그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 그래도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니까 나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남들도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히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 믿음은 여실하게 민낯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본토직적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또 90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아브라함만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그의 믿음이 약한지를, 얼마나 그 자체로 무능한지를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나의 한계와 나의 약함과 무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배 안에 예수님 말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배의 작동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찾지 않았어요. 베드로 형님,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찾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 공포와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에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10월 23일에 그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났어요. 필리핀 세부 그 공항에서 국내 한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인터뷰, 그 이제 사고 승객,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튜디오스들이 안내를 하듯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울부짖듯이 소리를 지르고 온 종교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종교 대화의 시간이 한 번 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순간에 무신론자라고 자청했던 사람들도 우리 안에는 다 종교의 씨앗이 있거든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막 어떤 신들을 찾았던 거예요. 불교 신자는 부처를 찾았겠죠. 그리고 믿음이 약했던 신자는 그때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종교 대화의 시간이 있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기장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아하고 친절했던 승무원들이요, 다 반말을 했다는 거. 반말. 엎드려, 머리 숙여. 네. 체면도 없고요, 경험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증발돼 버리죠. 그 상황에서는요, 물불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숙련된 어부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우리를 도움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언제 갑니까? 아플 때 가죠. 여러분들 의사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자 되시고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꾸짖으셨다고요.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랬더니 바다더러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아주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이렇게 그 유리잔에 물을 딱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죠. 책상을 흔들면 컵에 물이 막 찰랑찰랑 거리면 막 쏟아질 것 같지만 그 가만히 두면 금세 유리잔의 물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바다에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어서 배를 삼켜 집어 먹을 만큼 큰 파도가 일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명령하사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죠? 예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는 풍랑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두려웠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이들이 고백하기를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섬 지역에 또 바닷가 지역에 당들이 있어요. 신당. 이게 뭐냐면 바다신을 모시는 당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풍어를 소망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많아요. 부안인가 거기에 수성당이라는 당이 있더라고요. 예. 할머니가 8명의 딸을 낳는데 7명을 여러 각 도에 보내고 한 딸을 데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정월 초사한 날에 바다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바다가 무서운 것이죠. 바다의 기상에 따라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바다에 따라서 어부의 생명이 지켜질 수도 있고 앗아갈 수도 있는 생사복이 누구에 달렸다고 여기는 거예요? 바다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으셨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시고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바다에게 명령하사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즉시로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만물 하나하나까지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러분, 바람 어디서 붑니까? 여러분, 바람 어떻게 생겨나죠? 성경에 보니까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는도다. 여러분, 번개가 우연히 치는 게 아닙니다. 번개가 우연히 내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만드시기 위하여,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과학을 숭배합니다. 과학으로 얼마든지 기상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중국인가요? 어느 나라는 인공 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 사막화가 막 급속도로 막 확산되니까 막 그 미세먼지들이 막 전 세계로 막 퍼지고, 그래서 지금 뭐 인공 구름을 만들어야 된다, 막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서 태풍이 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저기압이 되게 하고 누가 고기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안개를 만드시고 누가 번개를 만드시고 누가 바람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2, 요거는 파악할 수 있어요. 과학은 현상을 연구하고 현상이 왜 이런지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학 자체가 생명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보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2사람이죠. 근데 과학이, 수학이 그 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수는 셀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과학은 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기동하게 하시며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었다면 누가 일으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켜준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성도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삽니까? 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우리 부모님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할까? 요즘에 사건 사고들 보세요. 예견되어서 나타나는 사고들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근데 우리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많이 기도하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없애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다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오히려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너희를 피하게 하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왜 선하신 주님께서 왜 고통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가 그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무고한 시민들이 갑자기 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원망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어떤 질문이죠?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 잘 믿는 왜 저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왜 그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질고를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질고를 다 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또 죽음의 공포도 당하시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살 때에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야, 너 망한 사람이여. 너 같은 패배한 사람이 없어 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오히려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예화를 제가 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성공한 법률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1870년에 미국 사람인데요, 아들을 병으로 잃었어요. 아들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쏟아서 어떤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그가 지었던 건물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너무나 심신이 미약해지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요양차 온 가족이 이제 유럽 여행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아마 일이 있었는지 아내와 내 딸이 있었어요. 아내와 내 딸을 먼저 여행을 떠내보냅니다. 근데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만 살았습니다. 그 배가요, 사고를 당해서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아들은 병으로 잃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건물을 지었지만 다 타서 없어지고,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여행을 갔다 오려고 했는데 배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내 딸을 한 번 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스태포드는 그 사고 해역을 다시 갑니다. 여러분, 보통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어떤 뭘 꾸려서 그 유족들을 데리고 사고 현장에 다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에 갔을 때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새벽 3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듣습니다. 그리고 말로 당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썼던 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송가 413자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오히려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